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12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13장 하면 마무리를 짓는데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는 저희 그 강동 지방에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성지순례 보내기 그 추진을 하는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교회, 신강교회 그리고 이제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신강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집회를 거기서 같이 드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그 강동 지방 신강교회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하고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참 말씀도 같이 기뻐하시고 또 좋은 취지도 같이 듣고 그러면서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을 하는 시간이죠. 성벽 봉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어인이 찍힌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성벽이 없는 성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재건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재가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 이게 성벽이 없으니 적군에 의해서 무작위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온 겁니다. 모든 관직과 또 모든 것들 내두고 뒤로 하고 그 좋은 화려한 생활들을 뒤로 하고 왕궁의 생활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죠.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치밀한 분인데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죠.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제가 이 포로기 후기에 쓰여진 이 성경 역사를 이렇게 개괄하는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 바다에 섬이 떠 있는 것 같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마치 한 무리의 섬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니 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죠.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라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하고 우리는 기쁘게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만 이게 세상 속에 건설될 때는 피를 흘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일. 우리 나라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이 조선에서 쌓을 때 전부 죽어나갔다. 거의 전부 죽어나갔다.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그 같이 온 선교사가 죽어나가고
며칠 살지도 못하고 와서 죽고, 그 뛰어난 의사요, 100년 전, 150년 전에, 130년 전에 대학을 나오고 탁월한 의사요, 이런 분들 1등으로 졸업하고 이런 분들 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을 특별히 관심 있지 않는 한. 근데 와서 죽는 그게 피라는 거예요. 피. 그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밤에 보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십자가가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수많은 피를 흘리. 그 싸움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 싸움. 그러니까 그 싸움이 없는 거는 지금 뭔가가 이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거.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피 튀기는 싸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야성.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동일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때 적군들, 적이죠. 그들을 섬기러 왔는데 어쨌든 이 모양새 속에서는 이 쌓고 방해하려고 하는 이 틀에서는 적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지나가던 깡패들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들이 치자, 성이 완공돼 분노하고,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때 초기에 건설을 하고 중건을 하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중건하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포로 귀한 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게 17절, 18절, 22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밤낮 한쪽엔 칼 차고 한쪽에는 삽 들고, 밤에는 파수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과 이런 피 흘림과 땀 흘림과 애를 쓰는 수고를 통해 뭐가 완공됩니까? 성벽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자그맣게 건설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 알의 밀알처럼 자그맣게 그렇게 건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엘루럴 25일 날 완공이 되죠. 느헤미야 6장 15절인데 그게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해피엔딩이죠.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인재가 있었기에 이런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잘된 역사를 기록해 둔 거예요.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낭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낭만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예수전도단 출신 선교 단체에 있었던 분들이 담임 목사로 가면 70%가 실패를 해요. 목회를 잘 안 됩니다. 개척 단계에서 이렇게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주어진 데서 잘 이렇게 이렇게 더 번성하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 가면 이분들이 다 선교사로서
맡은 어떤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지만 그런 개인적인 거고 객관화시키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시켜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다 이렇게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 그분의 그 일들을 객관화 딱 시켜서 이렇게 엘루를 25일 날 성벽을 완공하고 이런 사명 완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를 딱 들이대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고 실패를 하고 어떤 선교 사역이든지 목회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직임을 맡겨주신 것을 달란트를 맡기신 거든지 어떤 것이든지 배를 남기는 생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두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치밀해야 돼. 이렇게 치밀해야 돼. 느헤미야처럼 성공하려면 치밀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땅을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 지금 회초리 맞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회초리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를 향한 회초리다 이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진 않겠지만 멸망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요. 멸망도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가차없이 다 죽이고 몇 명 안 남깁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럼 노아의 심판 같은 거 보세요. 8사람 남기고 다 죽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엄청 무서운 분입니다. 한국, 저는 이거 회초리라고 믿습니다. 회초리라고 믿어요. 근데 너무 높아지고 너무 아니라고 그래 괜찮겠지 하는 생각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계속 엇길로 가니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치신 거죠. 박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밀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임을 할 때 내가 거기 셀에 들어가면 잘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그건 새 가족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직임과 직분을 받고 이제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되고 교회의 어떤 문화와 이런 걸 안 우리들은 낭만적일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가는 데에 어떤 공동체 어디 가서든지 거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탁 받아내고서 거기를 더 발전시키는, 전진시키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냥 삐지고 상처 있고 말 한마디에 누구의 어떤 거에 쿡 찌르는 거에 팩 돌아나가고 하나님 떠나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탁 받아서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성교지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다. 낭만적이지 않다. 저기 청년들 저쪽 보냈잖아요. 저기서 그렇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결코. 그런데 그걸 받고 아픔과 고통과 이걸 딱 틀어쥐고 뛰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탁 받고 전략 짜가지고 뛰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망하는 거지 뭐. 망합니다. 적군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적군들이 결코 여러분의 죄가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죄가 호락호락합니까?
그 게으름과 음란과 교만과 세속적인 정욕과 이게 호락호락합니까? 살짝 늦추면, 내가 영적 긴장을, 텐션을 늦추면 확 잡아먹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성인 군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30년 40년 목회하고 선교지에서 헌신한 사람들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뭐 합니까? 오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봉헌식을 어떻게 합니까? 포인터가 없구나. 자, 한번 사진을, 이게 이제 성벽이에요. 성벽을 이제 여기 위를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 이 밑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지금 연구를 못했어요. 근데 요 밑에 부분 일자 있죠, 일자. 요 부분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저쪽 성전 있는 쪽에서 만난 것 같아요. 저 넓은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 팀은 이렇게 가고 한 팀은 이렇게 가서 저쪽 성벽에서, 성전 있는 데서 만난 거예요. 이 기록입니다. 그 내용 기록이에요.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31절에 둘로 나뉘어지죠. 오른쪽을 향해 분문을 향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왼쪽을 향해 행진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가 맡아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저쪽 성전 있는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하고 저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에서 만나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죠. 이렇게 다음 장 이렇게 딴따라란 만나가지고 짠짜라란 짠짠짠짠 하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벽을 재건한 건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성벽을 재건한 건 어디라고요? 느헤미야 6장 15절. 자,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거는 느헤미야 12장 27절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 12장 27절. 그럼 이 6장 사이, 그러니까 성벽 재건과 봉헌식, 여러분, 성벽을, 봉헌식은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를 벌이는 걸 봉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건한 거하고 봉헌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이게 느헤미야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략. 그러니까 보세요. 성벽 재건을 6장 15절에서 엘루월 25일 날 하고 7월 달부터 뭐 했다 그랬죠? 자, 귀한 자 명단을 쫙 뽑습니다. 뭐 하려고? 인구 재배치하려고. 그게 7장이잖아요. 귀한 자 명단. 똑같잖아요. 에스라의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쫙 다시 재론을 하잖아요. 7장에. 그래서 이걸 왜 에스라에 있는 그 귀한 자 명단을, 1차 포로 귀한 자 명단을 느헤미야는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인구 재배치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인구 재배치 위해서 귀한 자 명단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7월 절기 지키는 거, 나팔절부터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는 것까지 쭉 7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22일까지.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말씀 읽은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7, 8, 9장이에요.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회개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언약을 임봉하죠. 언약을 갱신해서 그것을 임봉합니다. 그래서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죠. 그게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포로 귀한 자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죠. 성벽을 이 쌓은 거를 잘 방비할 수 있는 인구를 조성을 해서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을 쫙
오늘 27절부터 우리가 성벽 봉헌 받는데 26절까지 12장 1절로 26절까지 쭉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을 거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봉헌식. 야, 성벽 졌다. 우와, 봉헌하자. 기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없어. 그럼 이 성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적군 거 되는 거예요. 적군.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싹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 전에, 이 봉헌식이라는 게 원래는 빚을 청산한 다음에 대출금 받고 교회를 건축할 때 대출금 받고 하니까 빚을 청산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이에 이 성을 완전하게 방비할 수 있는 방책들을 다 마련한 다음에 봉헌식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략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 느헤미야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